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무더운 날씨인데도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짧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네, 아직 저녁을 안 드신 분도 계실 건데, 자, 입맛이 좀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예배는 여러분 반응입니다. 앞에서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성령 안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반응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참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믿습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주일과 좀 다르게 수요일 날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교리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교리, 여러분들 이 기독교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풀어볼 텐데, 우리가 매번 새벽 기도에 또 그렇고 또 여러분들 무슨 예배를 하기 전에 항상 뭘 합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목사님, 이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물론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알지만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 외우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외우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풀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뭔가, 먼저는 여러분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집에서 자기 아들에게 뭔가 하나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창고에 있는, 밖에 나가서 창고에 있는 빗자루를 하나 좀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반응이, 엄마, 지금 너무 늦었어,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괜찮아,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예수님이 지켜줄 거니까 어서 다녀와. 그러자 이 아이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뒷문을 살짝 열고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요, 예수님, 거기에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엄마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아들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예, 아이는 엄마와 달리 믿음의 이 능력과 내용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믿음의 능력과 내용을 넘어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여러분들 행동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고백하죠.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면 그때부터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걸 어째 풀까? 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러면서 또 내가 믿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 오늘부터 정말 이 신앙의 핵심이자 믿음의 이 엑기스와 같은 이 사도신경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도신경을 암기하고 있는데 왜 암기하고 있는지, 왜 암기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도 어릴 때 전도사님 외우라 하니까 외웠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외우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주기도문도 외웠어요. 예.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외우라니까 외운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외웠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의 가장 보편적인 신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신조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뭐냐면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경이 엄청 두껍잖아요. 66권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요약한 게 신조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사도신경 말고도요, 여러 가지 여러분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적어야 됩니다. 자, 기독교 신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또 있습니다. 또 벨기에 신앙고백이라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 신조들이 있어요. 그럼 뭐 보통 청소년들 지도할 때 보면은 이걸 가지고 문답을 가지고 외민을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 신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자체는요 뭐냐면은 이 대소요리 문답 등이 있는데 이것은 다 기독교 신앙을 잘 요약한 고백인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이라 하잖아요. 그럼 요리사? 아니거든요. 이 요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리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요리란 말은 다시 따라합시다. 중요한 교리입니다. 시작. 이걸 요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문답은요 질문과 답이에요. 그러면 대요리 문답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어른들을 위한 교리예요. 대요리 문답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요리를 대단하게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세례를 주기 전에 항상 하죠. 그때는 이거는 어린이를 위한 교리다 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 조금 교리 부분에서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왜 외우는지도 모르고 사도신경이 뭐지? 누가 밖에서 이단들이 물어보면은 이거 하면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라고 외웠는데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다양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이 교리인데 다양하게 있으나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 속에서 서서히 완성된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2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고요. 4세기쯤에 지금과 같은 이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7세기에는 이걸 갖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텍스투스 리세투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보급이 되었고 그리고 9세기경에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돼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가?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드리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문자 그대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건요 신앙 암송이 아니에요. 신앙 암송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신앙 암송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 암송인 것 같지만 암송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신앙 고백.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즉 사도신경은 암송이 아니라 응답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사도신경 한번 암송해봐라. 이 말은 어찌 보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봐. 이게 맞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해봐. 외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믿고 있니? 하시면 네, 저는 저런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 고백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너는 내가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나는 네가 이게 좋고 이게 좋아 이런 것처럼 대답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크게 어떤 내용을 담고 지금 고백하고 있을까?
크게는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리 다 외우잖아요. 외우는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이거 외웠긴 외웠는데 이 뭐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요약을 해야 돼요. 3가지를 크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창조입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이 전체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구속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누굽니까? Jesus Christ,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죠. 이것을 구속이라고, 대신 죽으셨던 그 사건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성화 단계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즉 성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게 5가지로 구분하면은 핵심 요약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 아버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걸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교회, 우리의 교회.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여러분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를. 그 다음에 교회의 몸된 우리 인간이에요. 교회의 몸된 우리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몸된 우리에 대해서 지금 사도신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짧게 한 3가지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사도신경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요 기준이 서야 잘못된 이런 신앙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구분할 수 있고 이단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비록 우리 오늘 장로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장로님 합동측 장로님 아니세요. 통합측 장로님이 있어요. 통합측도 건강한 교단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순복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결교도 그렇고요. 감리교도 그렇고 건강한 교단 맞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신천지 같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야고보 지파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런 데는요 이단들이 덕실거리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틈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은 헷갈려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게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가르치주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왜 또 사도신경이 중요할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맞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이 개성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체험적 신앙보다 복음적 신앙, 말씀을 근거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도 구원의 의도도 다 명확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글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글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의 전수를 위한 신앙 고백은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청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이 개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도요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에게 이 믿음을, 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 고백이 삶의 지표가 되기.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공동체가 모여서 고백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나아가서 사도신경은 세상을 향한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의아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신경을 PPT로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글씨가 좀 작지만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단을 좀 나눠놨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한 번만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개의 문장 속에 한 가지가 패턴이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 30초, 10초만 드릴게요. 네, 한번 쳐다보세요. 무슨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자,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제 신혼여행 다녀오신 우리 방경훈 청년, 청년이 아니군요, 이제. 예. 예, 신랑이죠.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패턴, 아주 중요하게 돌아가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뭐라고요? 아멘. 역시 다르네요. 야, 장로님 알고 계셨죠? 예, 알고 계셨는데 이제 아드님이 되시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믿사오며, 그리고 믿사오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밑에 보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모든 문자들이 믿음이라는 공통적인 이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한 문장 한 문장 예외 없이 연결된 것들 속에서 뭐가 있냐면 아멘이라는 이 표현으로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같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습니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요, 아멘. 믿습니다와 아멘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살짝 이렇게 넘겨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는데, 병든 아이에게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제가 요즘 엄청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앞에만 앉았다면요,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님,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런 말을 하는데, 때로는요 정말 이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 주님은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또 민감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승모 장로님도 아주 좋은 간증을 해주셨고요. 저도 그걸 듣고요, 제 마음에 얼마나 확신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해서는 간증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사도신경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 믿음이 뭘까요? 오늘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겁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아멘.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내가 믿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돌아왔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음일까? 여러분 삶에 어디까지를 믿음의 경계선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믿는다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피스투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을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믿고 맡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란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암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당신은 이제 암입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무너지겠죠, 마음이. 그죠?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암 선고를 받았지만 치료를 한다면 이 치료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서 완치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의사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만 믿습니까? 예, 무조건 믿겠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의사의 말만 믿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암이지만 치료받으면 완치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 당장에 입원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년 후에 오겠습니다. 할 사람 있나요? 제가 볼 땐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당장에 의사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사의 말을 믿는다면 자신에 대한 그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치료를 받고 그의 손에 여러분의 목숨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믿었는지에 대한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보면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적인 문제에서 생각하기 이전에 개인의 차원에서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맡겨둘 수 있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시다. 시작. 아멘. 예, 고요하게 아멘 하시네요. 네, 그것은 뭘 말할까요? 맡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맡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사님, 제가 먼저 우선순위니까 제가 먼저 왕으로 먼저 역할하고요, 그리고 편안한 것은 하나님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맡길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주에 한 주간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요, 시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4주 동안 우리가 진득하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하는 겁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 오신 분들만큼만이라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 베푸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왜 지금은 역사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만 잘 안 믿기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매우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이게 믿음. 사도신경도 그것이 바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빨리 좀 진행할게요.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자,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요? 누구를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지 말고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 시작. 예, 3명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뭡니까? 시작. 예, 사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사. 네, 괜찮습니다.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주요 내용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포커스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첫 문장으로 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요, 구약과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많이 고백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여러분, 이 전능하신 이 단어는요, 마이티라, 마이티, 강력한 힘이더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전능하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중요한 시점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도 보면은 엘사다이라는, 엘사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말씀하셨고요. 가시나무 불꽃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를 찾아갔을 때에도 뭐라고 했냐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감동하셔서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을 돌보게 하신 분도 누구냐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엘사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뭐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 인생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한 가지 부딪히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한데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왜 이 세상은 그토록 끔찍한 악이 존재하는가입니다.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알죠?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서 수만 명이 왜 죽었습니까? 1587년도에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 사제 추방령으로 시작된 일본 규슈 지방의 이 무자비한 핍박으로 무려 여러분 250년간 5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그토록 철저하게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냐는 이 의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문제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만연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비록 세상이 악이 만연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것, 이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가? 이 고백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믿음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셔야지 이해가 되고 알 수가 있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 몇 주간의 이 모든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떼고 나면은 사도신경은 내가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안 적은 분들은 유튜브를 다시 돌려서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조주 아버지가 되신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창조가 주는 의미를 믿어야 됩니다. 창조.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말은 천지를 지으신 이가 우리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적으로 우리가 다른 하나님, 머리로만 이해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 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신학자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인간의 형상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제멋대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불신앙적인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계실까요? 플랜, 계획을 가지고,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수나 우연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계획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 계획 없이는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사 곧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를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하나님과 이 땅에서 깊은 교제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까?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벌레보다 못한 죄인인데, 이것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천지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순간도 이 세계에서 손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세상은요 즉시 무너져서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마저도 다 협력해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은 시작과 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요 뭐냐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말은 나의 인생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며 모든 섭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이 고백이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바로잡는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우리를 옆에서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작당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